항상 매주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그러려면 더 많이 은혜 받으시려면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간식도 좀 사다가 좀 연습할 때 좀 드리시고 왜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한 주에 뭐 얼마라 그랬더라. 뭐 2만 원, 3만 원 간식비가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이 많은 분들이 또 오후에는 더 많이 모이는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문교회는 이 팀워크가 워낙 좋으니까 애들도 참가하고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뭐라도 이렇게 빵 한 조각이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게다가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노래 조금만 하면 배가 고파요. 아시죠? 예, 시장이 반찬이 되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 이런 점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죠.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보다 나은 학위를 따려고 애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얻어야 될 것입니다.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1차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이제 강의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차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좁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 이 우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드넓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지금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땅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비록 우리의 몸은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 세상 것이 잘 될 것 같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의를 생각을 하고 그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이 세상의 하늘과 이 세상의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무한 광대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드넓은 이 우주가 굉장히 드넓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드넓은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기대를 다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걸어야 되겠지만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대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알아요. 여러분, TV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는 본 것대로 살아가요. 들은 것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TV를 많이 보게 되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예배 속에 들었던 말씀이 그 영상 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태양의 후예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한 토막을 제대로 듣는 것이 진짜 리얼 드라마를 저와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리얼 드라마를 써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 걸 그렇게 좋아해요. 무슨 쇼프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간혹가다 즐겨볼 때가 있어요. 언제냐, 머리를 식힐 때만 간혹가다 즐겨봐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너무 성경만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가 쉬질 않는 거예요. 너무 성경만 들여다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일로 하는지 내가 기쁨으로 하는지 어떤 때 저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벌을 두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간혹가다 뉴스 보고, 그럴 때 간혹가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쥐야장창 본다든지 시간만 나면 거기에다 올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망막에 그 영상만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정체에는 그 영상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힘들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의 때부터 빼야 되니까. 세상의 때를 뺀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세상의 때를 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나와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성도의 의. 근데 요즘에는 기준이, 야, 네 아들 점수 몇 점 받았어? 학원에서 이번에 모의고사 1등 했어? 자기 남편 승진했어? 자기 그리고 아르바이트 한다면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돈 많이 벌었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준이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먼저 first는 무조건 예배, first는 무조건 하나님. 이 관이,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이 관이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소원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일을 벗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라함 뭐를 따라서 움직입니까?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 뭐를 따라서 움직입니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고 있어요. 20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겁니다. 사마리아 도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400년의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까 유대인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들었던가. 그래서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땐 그렇게 좋았어요. 표적이 나타날 땐 그렇게 좋았어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는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 유다의 네노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아하스 왕은 별별로 없는 사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부정합니다.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히스기야가 버립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주 밖에서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공경해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부모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요. 뭐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립니까? 역대상 32장에 있는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교만해졌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죽여요. 하룻밤에.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수르 왕의, 사네립 왕의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보소서 하나님, 저가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나를 모욕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죽여요.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유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데는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없앴어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셔야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앙이 좋았어. 내가 생각하는 게 깊었어. 내가 역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야. 맞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 어렵다고 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붙잡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붙잡았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집, 당신의 집을 처치하세요. 당신이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갖다 대고 외치는 말이 죽음이었어요. 저주스러운 말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즉시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면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만,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관 대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나라의 판도도 확장시켰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유민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들이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은 전 세계 중심이었어요. 세계 교역로였어요. 유명한 의사들,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유명한 약학 박사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면벽 기도라는 걸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길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궁중을 빠져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니라. 너는 가서 이것을 외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금방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라 했어요. 근데 20-30분이 지나서 다시 가서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니라. 이거 미치지 않은 이상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랬다 저랬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이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잖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메시지만 똑같이 들으려고 하십니까? 본문이 같아도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천국에 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음이
어디로 쏠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잔뜩 부어주셨는데 아직도 은혜가 모자라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엉뚱하게 화를 내고 계십니까?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만 힘들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너 무조건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브레이크 페달을 좀 밟을 줄 알라는 거예요. 좀 포즈 하라는 거예요. 포즈 하시라는 거예요. 멈춰서 스탑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스톱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톱 사인을 받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나는 소금일까? 나는 빛일까? 이런 망설임 말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You are the salt on the earth. 이 땅에서 너는 소금이니라. 이 지구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You are the light. 너는 이 세상에 the light라 했어요. 그 빛이니라. Of this world, of the world.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니라. 성경의 증언이에요. 너는 빛과 비슷하게 생긴 존재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살까 소금으로 살까? 이거는 궁리해도 괜찮습니다. 빛으로 살까 말까? 소금으로 살까 말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빛이 되고 그 순간에 소금이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선택이냐? 소금처럼 녹아질 것인가? 빛처럼 환하게 비추면서 말씀과 사랑의 빛을 왕성하게 비출 것인가? 세상을 책망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 묻어 들어가면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묻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빛된 모습보다는 자꾸 묻어 들어가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배우려고 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셔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잖아요. 모르시겠습니까? 좀 많이 봤다니까요. 임종 직전의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딱 부르고 예배 말씀을 딱 보면요. 성도는 100% 돌아옵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입혀주기 위해서 영원한 집으로 몰고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법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들 무슨 법이 통할까요? 천국에서는 천국의 법이 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나라의 헌법, 형법, 상법, 민법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기업법, 소송법 이런 것들이 통하죠. 행정법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의 법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은 천국의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아해도 누가 높은 자리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지위와 천국에서의 지위와 신분은 다릅니다. 예수님 딱 믿으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고차원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똑같아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사장이면 사장이고 직원이면 직원이지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린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승리했어요.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어요. 왕이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금신상에 절하라 이것은 거절했어요. 기도하지 말라 이건 역시 거절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공개적으로 창문까지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한 달만 지나가면 그 계명은 없어지는 계명이었고 그 율례는 없어지는 율례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이 성전 낙성식을 가지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잃어버리고 이 성을 잃어버리고 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세계 만국의 종으로 끌려가거든요. 그 땅에서 이들이 회개하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기름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거기에 따라서 유대의 족속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이었거든요. 솔로몬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집니다. 사자들이 얼마나 으르렁대리고 배가 고팠으면요 놀라지 마세요. 집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삼킬 정도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다니엘은 안 죽고 살아났다니까요. 왜? 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자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얼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왜? 팔레스타인의 기온은요 영하 10도, 15도로 막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못 견딥니다. 게다가 그 궁이 수상궁이었어요. 수상궁은 어디야? 고원지대. 오늘날에 이란 고원지대에 있었어요. 그래 더 춥죠? 산으로 올라갈수록 100m 올라갈수록 50m 올라갈수록인가요? 0.5도씩 떨어진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옷을 두툼하게 입어야 돼요. 땀이 난다 할지라도. 왜? 거기서 얼어 죽지 않고 내려오려면, 무사히 내려오려면. 근데 그 고원지대에 있었던 그 땅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 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우리 말씀 믿고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 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그러나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큰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안 지켰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누가 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후손에 빠져 있으면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에서 안 건지겠느냐는 거예요. 배고파하고 있으면 여물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더 많이 설명해 주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부름받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왕국시대와 포로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예요. 죄의 습성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부모도 죄성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아니, 그것은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수백 가지로 압축을 시켰어요. 원래 수천 가지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별한 거예요, 율법을. 큰 계명, 작은 계명. 중요한 계명, 중요하지 않은 계명. 그리고 중요한 계명을 잘 지키면, 몇 가지를 지키면 작은 계명 하나 정도는 범해도 상관이 없다. 자기네들이 타협을 하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의 그러한 결의에 대해서 동의하신 적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유대교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진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유대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법이라고 해요. 구약의 말씀인 것 같지만 구약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중요하지 않은 말씀. 배점을 뒀어요. 중요한 말씀 몇 점. 아마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것은 100점 만점에 50점, 60점 이렇게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계명이 있어요. 덜 중요해요. 사람과 관계된 계명. 이런 계명은 덜 중요했겠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이런 계명. 그래 이런 것은 한 10점, 20점 이렇게 덜 매겨줬겠죠. 그래서 중요한 계명 몇 가지를 잘 지키게 되면 덜 중요하지 않은 계명. 이런 계명 좀 지키지 않고 범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 그러면서 넘어갔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이 담긴 말씀을 전부 지키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것은 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부터 늘 죄악만 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어요. 존귀한 존재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존귀하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삶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율법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전반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칙은 미리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하면 두 가지 깨닫잖아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두 번째 기능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삶 못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되면 힘이 생겨요. 전엔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도 통과했어요. 왜? 성령의 기름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로 나 자신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춤추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는데 막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에이, 그거 보셔야 되는데. 맨날 인상 쓰고 들어다니는 사람들만 보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나오네, 진짜. 그러니까 맨날 인상 쓰고 사는 거예요. 해처럼 밝게 살아야 되는데. 아, 목사님, 이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심각한데 제가 웃게 생겼습니까? 예수님만큼 문제가 많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교육할 때, 가르칠 때 빼놓고는요, 항상 밝으셨어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럴 만한 능력. 율법은 여러분들 존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율법을 최고로 사랑하며 율법을 최고로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일 높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율법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만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없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들은 말씀대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아멘.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 말씀하시길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모습에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가지라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수십 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씩 변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바뀌어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더 많은 계명을 지켜서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많은 기독교 성경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는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 그게 의의 열매. 두 번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열매. 세 번째, 의로우신 말씀을 듣는 열매. 네 번째,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가장 값지고 의로운 열매. 이것은 천국에 갖다 놔도 괜찮은 열매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의로운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차별했다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배는 있었는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극히 작다 말씀하실 수밖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는 고득점이었어요. 마치 국영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국영수 잘해야 됩니다. 국영수 포기하고는 대학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이과라 할지라도 문학 잘하셔야 됩니다. 왜? 문학과 이게 이공계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왜? 책을 봐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문과라 그래서 수학 등한시한다든지 과학 등한시하면 제대로 공부 못합니다. 왜? 인문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가. 사이언스입니다, 전부 다. 사이언티픽 싱크를 제대로 못하면, 사이언티픽 소트를 제대로 못하면요, 사고의 전환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영수를 포기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른 과목도 다 중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이니까 이것만 할래. 나는 이런 직분이니까 이것만 할래. 그거 마귀가 내놓는 전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소중하죠. 중요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3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대단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 미워하지 말라로 더 멋지게 승화시켰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도 다 소중한 계명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배점이 높든지 낮든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다 살까요? 다 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나를 변화시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말씀 붙잡으면 가능해집니다. 억지로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억지로도 시켜야 됩니다. 직장 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학원 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참 신기해. 교회에 오는 건 선택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뒤집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팠습니다. 아빠 학교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랬어요. 가지 마, 쉬어. 그랬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바이러스 옮기지 말고 너 집에서 쉬었다가 집에서 공부하고 가. 그래도 돼, 아빠? 그래도 돼. 하등에 관계 없더라. 아빠가 일주일, 아니 한 달 이상 빠져봤는데도 별로 관계 없더라, 학교 공부는. 근데 주일날만큼은요, 감기 그런 거 없었어요. 피를 토하는 한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드리겠어요. 쓰러져? 약을 먹고 쓰러져? 깨워서라도 예배 드리겠어요.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배 모범 제1문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나와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하루 종일 지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날은 우리 날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있네 없네, 오전에는 드리고 오후에는 안 드리고,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 찔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마음에 크게 좀 도전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니.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그 큰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잘 지키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 오늘 주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 지켰으니까 나 대충 할 거예요. 나 주일 지키니까 아니면 게을르게 할 거예요. 월요일이면 좀 쉬면 안 될까요? 월요일날 늦게 출근하면 안 될까요? 나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했으니까. 안 통합니다. 오히려 새벽같이 더 나가셔야 돼요.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요. 200%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100% 드리고 세상 속에서 100%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100% 살아간 사람은 세상 속에서 100%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 눈 속인다든지,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의 월급을 안 올려준다든지, 미안합니다, 저울의 눈금을 속인다든지. 여러분들, 예수님, 나는 안식일을 지켜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눈 감아주실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쁨으로 설거지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기쁨으로 빨래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삶 전체가 종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당연했어요. 그냥 기본이었어요. 안식일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다 썼어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 텃밭을 만들어요. 그 텃밭에서 나오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뭐 목돈 주시잖아요. 거기서 11조 떼셔야 됩니다. 집을 사고 팔았어요. 이익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11조 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득을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꿀꺽 삼켜버려요. 왜? 내가 11조 드린 거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익을 남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강대상에서. 구약에 11조가 있어요. 신약에 11조 없었다는 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 하죠. 언젠가 시간이 되면요, 11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11조는요, 동서양, 고금 다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11조의 원리를 아시고 터득을 하시면요, 유대인들은요 신학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11조를 드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10의 2조 3조를 기본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야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빡빡 드려보세요. 자식이 잘 됩니다. 없었던 직업도 생기더라고요. 저 많이 봤어요. 하나님 뭘 해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발 내 것이라고 우기지 좀 마세요. 우기지 좀 마세요.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몸 하나 관리를 못해요. 죄 짓는 데 씁니다. 정말 통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사역하다 돌아왔어요. 거기서 한 10여 년 전에 감리교에서 하나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 연애자 중에서도 목사를 세울 수 있다. 그 뒤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감리교는 이단처럼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왜? 성경을 위배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리로 써야지 영리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 그러다 보면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가르쳐 주진 않지만 중요한 원리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경제의 원리, 중요한 경제의 원리,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오,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곳간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안 드리고 미안합니다. 쏙쏙 빼먹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져가시더라고.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딱 거셔야 돼요.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죄 짓는데 내 마음이, 내 몸이 쓰임받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내 마음과 내 몸이 쓰임받지 못하더라. 딱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몸과 마음의 사용에 달려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알았으나 하나님의 뜻은 몰랐어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신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쁜 생각이나 악한 것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과 분노와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하고 나쁜 감정이 끊임없이 솟아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선한 것은. 그리고 나쁜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라도.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몸을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늘의 큰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